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와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일이 교차돼서 진행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나 이렇게 잘 돼도 되는지 몰라.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야, 염려스러운 거야. 이렇게 잘 돼도 되나?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와, 사람 죽겠네.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코너에 몰려가지고 도무지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인생은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교차하는데, 좋은 날도 있고 해 뜰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폭풍 치는 날도 있고, 이 두 가지 날이 교차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날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되돌아보래. 내 삶의 발자국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면, 그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어떤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갈비집을 열었는데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망했어. 그래가지고 오리집을 열었어. 오리집을 열었더니 조류독감 때문에 또 망했어. 그래가지고 소고기집을 열었더니 이제는 또 구제역으로. 구제역은 돼지하고 소하고 뭐 쪽팔리는 애들은 그냥 다 죽는 전염병이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또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앞에 팔고만 사람. 이해가 안 되나 봐. 나중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세요. 그 앞에 팔고 간 사람은 되는 사람인 거지. 터지기 전에 다 사업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성경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라고 하죠. 왜 이렇게 되돌아보라고 말합니까? 되돌아볼 때 자신의 삶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진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는 다 잘한 것 같거든요.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겠죠. 내가 한 거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단이 바른 치료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했던 자매가 있죠. 경훈 자매라고. 이 자매가 인도네시아에서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툭 치고 가가지고 발가락이 골절됐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그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발가락이 이렇게 모양이 좀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별 문제 없다니까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모양이 되기까지 왜 그냥 그대로 방치했냐. 골절된 게 다른 뼈에 잘못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잘못 붙은 것을 다시 잘라내서 다시 원위치로 붙이는 큰 수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겨운 자매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있고 그의 삶이 또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른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진단은 제대로 된 치료로 갈 수 없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진단할 때는 내 눈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단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면 치료의 길이, 치유의 길이,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 그리고 막혀있는 것 같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막혀버렸어요. 도대체 왜 막혔는가? 세 가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정보의 부재로 인해 막혀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났어요. 임자를 못 만난 거지. 잘못된 의사를 만나니까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막혀버리는 순간 되는 일이 없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단절된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귀가 먹었어요. 귀가 먹었으니까 말하는 게 어렵죠. 귀가 먹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귀머거리라고 하죠. 듣지 못하니까는 당연히 말할 수 없어요. 정보의 부재예요. 정보가 부재하니까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가 없으니까는 소통의 부재. 정보가 부재, 그리고 소통이 부재. 그러니까는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이 인생. 그런데 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까지도 허무신 예수님께서 허물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저는 이렇게도 말해요. 예수님은 인생의 소화제와 같다. 뭐라고요? 소화제. 그냥 소화제가 아니고 인생의 소화제. 속이 답답할 때 여러분 소화제 하나 먹으면 싹 내려가잖아요. 이 약 한번 먹어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람의 긍휼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요. 6달이 지나니까는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래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약속하죠. 그리고 자식을 그러고 잡아먹는. 인간 참 잔인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봐요. 외모를 봐요. 경제적인 지위를 봐요. 사회적인 지위가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나랑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불쌍한데?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불쌍해. 다 있구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 긍휼히 여기세요. 다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곰핍함을 보시기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그 환난의 십자가라고도 하는, 고통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긍휼에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에 기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죠? 요즘 딜리버리, 시골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이 도심 지역은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야? 배달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찾아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을 싹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집까지 찾아오는 서비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는 서비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루와 시돈 지역을 다니고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죠. 그런데 이 앞 상황을 보면요, 처음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요.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을.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일까 봤더니 완도에서 진도를 갔다가 목포를 갔다가 무안을 갔다가 광주를 갔다가 나주를 갔다가 해남을 거쳐서 완도로 오는 그 정도 지역을, 그러니까 전남권의 한 3분의 2만큼을 걸으신 거예요. 차를 타고가 아니고 걸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시돈과 이 두루 지역은 쉽게 말하면 좀 깡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셨는가? 당시 예수님은 유명세가 있었잖아요. 유명했단 말이에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찾아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만 하면 되지. 거점만 가면 될 거야, 아마. 광주 한번, 광주에서 며칠날 모입니다. 모이세요. 이러면 될 거야. 그런데 다 일일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도 유명세를 타니까는요, 안 찾아오더라고. CCM 가수,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가 뜨기 전에는 교회에 어디든지 집회를 하면 불러만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든. 그리고 막 사역을 할 때 음반, 제가 가지고 있는 음반만 팔아도 됩니다. 무료 집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 뜨니까는요, 지방은 안 와. 몸값이 너무 떠가지고 몇 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지방이라서 안 와. 서울하고 경기 지역, 지방이라고 해도 비행기가 가면 가. 이 정도. 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유명세가 있으니까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 유명세가 있어도 찾아가는 서비스.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곤비판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혼이 헐벗은 모습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만져주시는. 터치라고 하죠, 터치. 스킨십,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킨십은요, 정서적 효과를 기대하여 인간 간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 이래요. 사전에서 말하는 게 이 스킨십,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몸에 터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다 손잡고 돌아가세요.
정서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대.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프리허그 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공짜로 안아줍니다. 허그해주는, 포옹해주는. 근데 그 허그 포옹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아주기만 하는데 막 울더라. 울어요. 왜 내가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대. 이게 포옹을 해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아줘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얼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귀먹고 어눌했던 이 사람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는 인생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지시는 우리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고립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재되어 있던 이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단절되어 있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러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단절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그 삶에 정말 열린 문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린 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매다가 말씀하시며 탄식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삶에 만나게 되는 정말 큰 벽과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담과 그 벽들을 허물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던 것들 다시 회복해 되고 연결되고, 또한 부재되어 있던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고, 또 모든 삶의 여건들이 만족함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만져주실 줄로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